1월 15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값으로 산 인생, 사랑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어떤 값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인생이기에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두렵고 떨린 바로 경외함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여전히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8절과 19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의 값으로, 이 세상 값으로, 즉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된 시간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인생을 값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 하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편, 상황과 환경에 두지 말고 또한 사람에게 두지 말고 아니 내 자신에게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길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리의 순종함, 그 다음에 영혼이 깨끗해짐, 그 다음에 형제 사랑,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명령이기 전에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복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2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사랑이 쉽게 식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랑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말과 판단과 태도를 결정하게 하옵소서.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감정은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못 박습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사랑스러워서도 아니라 복음이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길이 외롭고 거칠수록 교회는 더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난 자답게 오늘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시간은 헛되이 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렇게 살아야 할 시간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주 앞에서 두려움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값싼 성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보배로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경외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